말씀을 읽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낯을 대한다고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 여러분에게 올 것인지. 오늘도 우리 전도 제자들 잠시 모임 속에서 메시지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읽어보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고 멸망받고 망했느냐. 망했다라는 증언 문서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 다니고 망했느냐.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왜 로마로부터 함락당했느냐. 솔로몬 성전이 왜 바벨론에게 완전 다 무너뜨리기만. 수룹바벨 성전이 왜 불타버렸느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왜 교회가 그렇게 잘 지어놓고 우상 종교한테 팔려가느냐. 그렇게 유럽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경제가 성장했는데도 왜 어느 날 저들은 망해 있느냐. 이걸 여러분이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은 오늘 산업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산업인들이 성공하는 방법을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위기 시대를 위한 준비를 해라.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시대가 오니까? 위기 시대가 오니까. 근데 사람은 위기라는 단어를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위기시대라고 말씀했는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위기시대를 만들어내고 부부 사이에도 위기를 만들어내고 자식 간에도 위기를 만들어내고 회사도 위기를 만들어내고 모든 자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던진 메시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자. 그래서 목사인 저부터 출신이 여긴 거예요. 장로님도 출신이 여기요. 권사님도 그렇고 지구상의 가장 아름다운 미스코리아도 출신이 여기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건 직접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진단해 주신 사건이라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자, 욕심장이, 비진리를 추구하는 자, 살인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기를 만난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해방을 받아야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마귀라는 놈은 어떤 행동을 진행하느냐. 내 안에서 소견대로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대로 살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전체는 뭐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백성들인데도 사사기에는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피해자가 누구냐? 나오미. 그래서 룻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네가 되질 것이로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밟게 된다면 너는 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다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어느 날 보면 막 목사님들이 교회 다 지어놓고 망하고 쫓겨나고 어젯밤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그럼 지켜줘야지. 어젯밤에 나타났었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다 교회 지어라 그래가지고 교회 지었는데 심지어 성도들에게 카드 깡까지 만들게 해서 성전을 짓게 했는데 그 성전을 이단 종교한테 팔아버리고 경매 붙이고 그게 어젯밤에 나타난 하나님이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어 그래. 줬다가 뭐 망하게 하고 이상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1992년도에 종말론자들이 있었어요. 하늘에 1992년 10월 26일이라고 딱 써 있었다니. 그걸 본 사람만 3만 명이 넘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집 팔고 모든 걸 다 팔아서 종말론 교회로 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안 왔잖아. 사람들은 자꾸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응용 안 시키고 영이신 그 하나님을 육신으로 자꾸 뭘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전부 다 육신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보았던 사람들은 다 망했다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육신적으로 먹었던 사람이 왜 망했냐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요단을 건넜던 사람들이 왜 망했느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현장을 보았고 그 성을 들어가 그 성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왜 망했느냐. 생각 하나를 못 잡아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생각은. 여러분 그래서 텔레콤에서는 여러분을 꼬시잖아. 생각대로 살라고.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간은 전화비가 더블로 나와. 그래서 전부 다 생각대로 살으라고 여러분에게 문자 오잖아. 족발 하나 시키면 카스 한 병 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지 나한테 오더라고. 좀 밤마다 생각나는 게 족발.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도 오늘의 오병이어 기적은 생각이 안 나고 족발이 생각이 나더라. 이렇게 인간은 연약한 존재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래서 생각대로 살지 말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육신의 생각을 밟아버려라. 내 인생에 가장
가장 최고의 날이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는 날. 그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7절에 보니까 견고하고 높아진 모든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것만 되어지면 굉장히 좋아요. 우리 교회에 어려운 중직자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아주 조그만한 어떤 문제 하나를 해결이 못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요, 사람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고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자기의 육체를 죽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 조금씩 살아나는데 저한테 장어 액기스를 탁 한 병 선물로 타조개와 내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액기스를. 그래서 나보다 조금 더 허약한 중직자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우리 또 중직자님은 또 다른 사람을 주겠다고 그러더라고. 야,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먹는 것도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서로 이렇게 나누는 힘이 있다라는 게. 초대교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함께 교제하고 통영. 완전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로 복음 공동체를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력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여러분이 적용하면 지금 어려움을 당해도 나중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웃게 된다니까. 내 인생의 고난은 왜 찾아온 것이냐, 이놈을 뽑아내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을 뽑아내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을 뽑아내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혼 속에 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먼저 여러분에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이 당해야 될 저주를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사람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지고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신, 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 묶어서 완전 무적에게로 보내버려라. 고린도전서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되면 이 세상 신에게 질질질질질 지옥까지 끌려 들어간다.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받은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되느니라.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지금 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보면 구체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에게 응용시키지 않고 구체적이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자꾸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자녀로 교회를 안 다니고 죄인으로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저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안 믿어지면서도 그러면서 또 질질 울어요. 얻어맞고 울으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환희와 기쁨과 능력이 생겨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려주심으로 모든 저주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무너지게 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가지고 지옥 권세와 사망 권세와 마귀의 모든 저주, 내 삶을 파괴하는 어둠의 세력은 산산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걸 못하고 질질 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이방 종교한테 팔려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기독교 방송국 사장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작년 한 해 동안 교회가 이방 종교 이런 데에다가 313개가 팔려나갔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어디 큰 교회 인수하라고 왔더라니까. 왜 왔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굉장히 이 강남에서 뜨고 있다고. 누가 돈이 많다고 그러더래요. 진짜 돈은 많은데 교회는 안 진다 그랬어.
돈 많다고 그랬더니 벌써요 후원금 내라고 아예 카드 주고 갔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응답받고 여러분이 전문성에서 승리하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의 회장이 예수사랑교회면 진짜 성도라면 70만 명을 먹이 살리는 예수사랑교회 씨가 장로라면 그곳이 재단이 예수사랑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교회를 뭔지 몰라.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서부터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룸바와 그 집과 그 교회. 사도행전 18장 1절서부터 4절에 아굴로 브루스길라의 그 사업장이 성경을 정말 잘 봐야 된다니까.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모이는 곳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를 보며 흉년이 들어도 경제 축복은 날로 날로 부흥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진짜 구원받는 사람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는 뭐냐? 전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리고 선교로 방향을 트는 사람. 이걸 구원받은 자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도자를 만나면 안 망하잖아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주특기가 뭐예요? 폐잔병이 살아나는 거, 병든 자가 안수도 안 받았는데 낫는 거, 무능한 자가 일어나는 거, 가난한 자가 축복을 받는 것. 예수사랑교회 만나서 축복 받은 사람 한번 손 들어봐. 내 거 줄게? 나하고 그냥 같이 5일만 살면 돼. 목사니까 다 준다고 그러잖아. 간단하다니까.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 오늘부터 말씀을 통하여 일치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단에 흐르는 메시지는 안 뺏겨야지. 이게 하나님의 자녀지. 핏값으로 지불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를 빼앗기고 산다. 빼앗긴 증거가 뭐냐?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를 했다 이 말. 그래서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인생을 살았다 이 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자신이 있었다니까. 모든 성도들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이 절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걸 확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화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뚜렷한 실체를 가지고 절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현장에 가보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거의 기도를 안 해요. 기도의 수준이 럴럴럴러 수준이, 와글와글 수준이, 거의 기도의 수준이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젯밤에 내가 환상을 봤다고,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망했다라는 거예요. 구체화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늘 착각 속에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당황하고 산다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킨다고 하면서도 늘 포기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능하고 가난하다. 이걸 내가 진짜 현장에 들어다니면서 확인했다. 그래서 김 목사가 교회를 이제 하겠다는데 성경대로 내가 할 것이다. 절대 프로그램 같은 거 안 쓰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로 응답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신방 간 사람이 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오픈날 제가 테이프 끌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내가 안수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중국과 전 세계 제자들이 다 그거잖아요. 안수기도 한 적 없어요. 특별히 안수기도 했다면 우리 장로님 아들 깐나나기한테 한번 해줬어. 돌잔치 때 돌반지 안 해준 대가로. 우리 세계적인 랩런트들 지금 보세요. 하버드를 들어가고 MIT를 들어가고. 내가 언제 한번 안수기도 해봤어. 지금 우리 교회 게임에 중독된 애들한테 안수기도 해본 적 있어? 중독됐다라는 말은 게임 1등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사랑교회 폐암 사기로 온 사람이 제가 안수했습니까? 자기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냥 걸어다니면서 나았지? 알잖아요. 현장. 여러분만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에서 최고의 날을 만들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말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봐야 되나? 나를 속이는 자로부터 내가 해방을 받아야 되겠다.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는 놈이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으로부터 내가 해방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는 놈은 정체를 뭐라고 예수님이 밝혀주셨습니다.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자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너에게 풍성함을 주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악령이냐 성령이냐 마귀냐 그리스도냐 빨리 결단을 내려야 돼. 나를 속이는 자로부터 빨리 해방을 받아야 돼. 여러분을 속이는 자가 어땠습니까? 아담 하와에게도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데도 입신에 들어왔다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마귀가 여러분에게 생각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도 너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속이고 있는 요놈이 지금도 그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의 조상까지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게 만들고 지금 여기도 나타났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놈이 지금 여러분 귀때기에 붙어 있다니까. 말씀 따라가지 말고 네 생각대로 살아. 왔어 안 왔어? 안 보이지? 안 보이니까 속는 거야. 보이면 뭐 벌써 밟고 대창으로 찌르고 막 밥 먹다가 젓가락으로 찌르고 그러겠지. 근데 이놈은 안 보인다니까. 안 보여. 어디에 숨어서?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이 안 되면 여러분 안에 지금 숨어 있고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져 있으면 외부로부터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내가 지치도 않은 죄가 나를 장악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죄의 씨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사망의 씨를 하나님이 응답하겠어?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벗어나면 오늘부터 당장이 응답은 시작돼. 근데 이놈이 여지없이 누구에게 또 와요?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20절에 마귀라는 놈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옆 사람과 인사 다투게 한다. 화를 내게 한다. 짜증내게 한다. 예배를 식백해 한다. 미움을 갖게 한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 그놈이 너다. 그러면 남 핑계 대지 말고 책임 전가하지 말고 요놈만 김 목사 속에 있는 것만 뽑아버리면 여러분을 볼 때 김 목사가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 당신이 너무 좋아. 근데 요놈이 안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당신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내가 빼앗는 욕심장이가. 그래서 종교는 사기라는 거예요. 욕심장이가 여러분 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부도나게 만들고 쪼그라들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들고 구원도 못 받게 만들고 요놈이 요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했죠? 자꾸 예배를 통해서 시기 질투를 느끼게 만들잖아. 야, 아벨은 하나님이 굉장히 너 축복하는데 왜 하나님이 너를 축복 안 하냐? 자꾸 격동해. 요놈이 지금 와 있어. 왜 누구 장로님은 저렇게 축복하는데 나 왜 이렇게 축복을 안 해? 나는 그 장로님보다는 연수가 더 많은데 온갖 게 찾아온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아, 너 왜 이렇게 열받다 있느냐? 가인아, 너 왜 이렇게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를 하냐? 가인아, 너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그 마귀라는 놈, 너를 속이는 놈, 너를 끊임없이 격동케 하는 놈을 이길 수 있는 언약을 갖고 있잖아. 너는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지 않냐? 근데 왜 안 하냐? 그래도 안 해요. 동생을 쳐죽이 놓고 또 뭐라는 줄 알아요? 아우 아벨이 어디겠느냐? 죽여놓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아우를 돌보는 자니까 죽여놓고 또 거짓말을 해. 이렇게 무서운 저주가 여러분 집안 식구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집안 식구가 너의 원수니라. 그래서 나는 너네 집안에 화목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반드시 마귀의 성이 각자의 성에서 빠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집안을 어둡게 만들고 긴장되게 만들고 시기나 하고 질투나 하게 책임 전가하고 핑계대게 만들고 이게 막 덕지덕지 집안에 살고 있어. 지금 화장실만 가도 막 분이 나고. 아니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고 올르지 중간에 왜 짜 이놈의 가시나가 이놈의 가시나가 막. 아니 화장실 가면 한 번 내리고 두 번은 내려야지. 둥둥 뜨게 하고 나오네. 목사들끼리 이렇게 호텔을 가면 같이 쓰잖아요. 2명씩 침대가 2개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주 깔끔하게 써요. 처음에는요, 걔는 대변을 보면 내리지로도 않아요. 목사와 같이 쓰고 있는데도 안 해. 거기는 그냥 옛날에는 그냥 똥 싸는 게 그냥 아무데나 싸니까 길거리에다. 얼마 전에도 공항에서 애들을 그냥 까고 그냥 거기서 똥 쌌다고 그러잖아. 그만큼 뒤처리가 없어. 걔가 샤워하면 바닥에 그냥 다 물이야. 배수구가 또 제대로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니까 그냥 절퍽절퍽해. 거기다 비누 거품이 흐르해. 내가 들어가면 깨끗이 해놓고 나오고 또 더럽게 해놓으면 또 해놓고. 자그마치 10년 넘게 걸렸어. 요즘 가니까 드디어 요놈이 이제 지가 닦던 수건으로 깨끗이 하고 나오는데 아직도 미완성.
그런데 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나를 수용하지 못하고 내가 하면 간단한 건데 하면서도 내 영혼 속에 분노케 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야. 말은 영원한 형제, 너와 나는 생명적인 관계, 네가 죽으면 나도 죽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거 하나를 못 견디는 거예요. 누가? 내가. 김 목사 영혼 속에 그때마다 나는 거울 보고 화장실에서 10년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화장실 하나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그 형제를 통하여 분노내게 하고 미움을 갖게 하는 저주의 영아 김 목사 속에서 너는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내가 변하니까 그 친구가 드디어 그 짓을 끊더라고. 걔도 얼마나 시달렸겠어 나 때문에. 이걸 여러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체험하지 않고는 절대 복음이 여러분에게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가 구체화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를 안 한다니까. 오늘 승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무한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기도 속으로 끌고 들어가야 된다니까. 나를 기도 속으로 끌고 들어가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도 모르게 지속적인 기도가 되어진다니까. 그래서 위기시대를 위한 준비가 뭐냐? 성령 내주 인도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 내주가 뭡니까? 반드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영접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성령이 어마어마하게 충만한 사람을 만나주겠대요. 나한테 목사들이 가서 안수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도 한번 가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재밌잖아 그런 데 가는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내가 가면서 이미 걔 분명히 귀신 들렸어. 예언을 하고 막 환상을 보고 막 김 목사의 막 과거까지 다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 가자. 갔는데 나를 딱 보자마자 다 가세요 그래. 여기 목사님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나가래. 진짜 그랬다니까. 그 내가 사람 알아보는구나 네가. 냉장고 바카스 있으면 하나 가져와라 그래. 그러지 않아도 바카스를 한 박스 사다 놨대. 그 정도면 되지. 그럼 걔가 예언할 필요가 없지. 너 귀신 들렸구나. 뭐라고 그럴게? 아멘. 걔가 그랬다니까. 아멘은 할 줄만 아는데 네가 다 그리스도를 모르는구나. 그랬더니 그리스도가 뭐예요? 이걸 모른다니까. 그 여자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고 모태 신앙이야. 그런데 귀신 들려서 예언하는데도 목사들이 가 앉아서 안수받고 있다니까. 큰 대형 교회들은 골목골목마다 구역장이라고 하는 독특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잡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증거가 사도행전 10장 전체예요. 고넬료가 성령 안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친송을 받는 자예요. 그의 사업장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 고넬료 가정과 그 사업과 그 개인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붓게 하신 것은 마귀에게 묶인 자들을 풀어주시려고 육신으로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시켰더니 고넬료와 고넬료의 그 하인들과 그 집안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내린지라. 성령 안 받고도 목사할 수 있고 성령 안 받고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는 바로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이 뭐냐? 마귀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끌려가는 것. 마귀의 일이 뭐냐? 여러분의 지금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을 보지 못하는 것.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데도 육신으로 뭔가를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나도 얼마나 옛날에 어색했는지 몰라. 나 같은 사람이요, 주여 주여, 이 다 큰 놈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해. 벌떼같이 생긴 놈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야 이 잡아먹을 놈의 새끼야 꼭대기를 때리고 아이고 어마어마하게 당한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아무튼 정말 막 밟혔다니까. 난 그게 십자가인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시고. 성령이 뭐예요? 예수는 너와 나는 그러므로 모든 문제 그리스도 이 영 하나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내 증인이라는 말은 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말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은 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자꾸만 밟아보기 시작해보세요. 그리스도 이 말이 자연스럽게 안 나온다. 성령 충만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이 말이 자주 나온다. 실수했는데도 예수는
이상한 짓 했는데도 예수는 奇怪， 넘어졌는데도 跌倒， 예수는 耶稣是基督， 약점을 공격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弱点不要攻弱点， 이제 耶稣是基 성령 督。 내주한 사람. 왜냐하면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마귀씨로 형성된 나, 일평생 길들여져서 세상 신으로부터 전체를 빼앗겼던 나, 마귀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평생을 속아 끌려갔던 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이걸 잡아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왕이에요. 그리스도는 바로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내가 짊어져야 될 저주를 담당하신 제사장이시여,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것이 지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되어지는 방법이 뭐냐? 예수는 是是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을 붙었던 더러운 영들이 떨어져 那 나가요. 你们是 계속 외부로부터 내면으로부터 솟아오르거든요. 그 이름을 부르면 만큼 여러분은 그렇게도 꼬이는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나 저를 지금까지 따라왔던 응답의 사람들은 다 그 일을 했잖아요. 이걸 교회에서 지금 안 现在 가르쳐요. 教会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지가 문제가 해결을 못하니까 기도원이나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 금식 3일 떨어졌다고 금식하라고 그랬었고, 가뜩이나 썩는 얼굴 더 썩게 만들고, 이래서 사람을 완전 무능으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드락 과부가, 그 가난한 과부가 마지막 남은 기름병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도둑놈한테 주지 말고 엘리사 정확한 전도와 선교를 아는 사람한테 주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지키는 대제사장들 가야바 같은 사람한테 바치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것들은 또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있는 마지막까지, 마지막 있는 것까지, 주여 막 이러면서 그동안에서 다 털렸어요. 여러분들 나도 다 털렸잖아. 그래가지고 서울까지 걸어오고. 그리스도 하나가 없으면요 사람이 이상해요. 옛날에 내가 전도를 할 때 우리 교회 청년 어머니가 남편이 지랄 같다는 거예요. 그 남편만 생각하면 막 이를 갈고 막 온몸이 막 소름이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예수 믿는 것이 소원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뭐냐, 예수를 딱 영접시키고 교회를 오게 했더니 자기 남편하고 헤어지는 거라고 그랬어. 이분이 교회를 다녔어. 근데 어느 날 시험이 들은 거예요. 교회도 안 나와. 근데 내가 신방을 갔어. 그리스도 모를 때는. 그래 가서 내가 왜 교회를 안 오세요? 목사님, 남편이 그리워서 못 살겠어요. 나는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면도하는 면도칼 있지, 안에 칼날이 들어있어. 양칼날. 옛날에는 이렇게 옛날 거 있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흥분이 딱 되면 일단 맥주를 2잔 석잔이 딱 들어가면 부인의 옷을 벗겨서 면도칼로 이렇게 긁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몸이 병자국, 이런 칼날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붕딩이까지 다 있어. 덩어리까지 다. 그런 사람이 그립대요. 나는 그때 이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울더라니까. 남편이 보고 싶어 못 살겠다고.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보고 싶냐.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나는 예수만 믿으면 귀신의 활동이 더 크다라는 걸 알았어. 예수가 초대교회는 이걸로 다 해결했잖아. 이제서 이제 그게 생각나. 예수님만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만 믿으면 성령이 내주가 안 되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32절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된다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이 단어의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예요?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평생 길들여져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비밀도 모른 채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끌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우상 종교에 질질질 사람들이 끌려가는구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러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악령의 인도를 받았구나. 성전 교회만 다녔지. 이걸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제가 얼마나 여러분 돌출행위가 심했느냐면, 목사가 아니요 내가 집에서는 여러분 정신병자요. 지금 여기 쓴 게 이게 기적이에요. 참 진짜 이상했다니까.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집에서는 또라이야, 또라이. 바깥에서는 투또라이고 교회에서만 목사인 것처럼 하고.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상했던. 근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붙잡고 나 자신과 영적 싸움, 진짜 거울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김석원 목사 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김석원 목사 너는 누구냐?
아무도 없을 때 거울을 보고 30번만 딱 진짜 진실로 딱 구체성을 갖고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말을 해요. 이놈이 나가면서 말을 해요. 이거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붙잡고 초창기에 했던 분들 다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마귀! 늘 그분의 목소리가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랬던 사람이요. 우리 교회 40년 믿었던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떼굴떼굴 굴러갔잖아요. 저 뒤에 화장실에서 막 토하고 그랬잖아요. 막 버글버글 내놓고. 예수가 무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억을 썼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가장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섬겼던 아이가 귀신 발작이 일어나고 그랬죠.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고 하는데 예수님 귀신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육체는 죽으셨어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신 나의 근본 문제 세상 임금을 꺾어버리면 응답은 시작된다. 이걸 몰라. 그래서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꾸 여러분도 모르게 피곤해요. 사람이 자꾸 피곤하고 또 뭐가 오느냐면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서 자꾸만 낙심이 돼요. 이건 오늘부터 성령 충만을 달라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만 믿었던 사람들은 다 배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나서부터는 생명을 걸었어요. 오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같이 피곤하고 어려움과 낙심이 있었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근데 예수님이 죽은 이후 부활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곤하고 어려움과 낙심이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돼요. 그게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는 게 뭐냐?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말씀을 움켜잡지 아니하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는 넘어뜨렸어요. 가인은 드디어 실패했죠. 아벨은 돌로 맞아 죽었지.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내주 인도 역사가 없어.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 하나님의 힘을 받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명이 일어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확신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전문성이. 전문성이 뭡니까? 요것을 꺾으면 창세기 13장 18절에 실패 가운데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았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가병 318명을 붙였어요. 막 터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전문성은 사단의 세력을 밟는 전문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고 더 구원받으라고 어려움이 온 겁니다. 어려움이 왜 왔느냐? 마귀의 실체를 보라고. 이렇게 너를 죽였노라. 이 자가 네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고. 그래서 다시 네가 일어나는 일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누라까지 팔아먹었다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해 주셨다. 오늘 정시기도가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시기도가 회복되어지니까 창세기 14장 14절 20절에 보십시오. 싸움의 전문가가 되잖아. 영적 싸움하면 모든 것을 취하게 된다.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 10절부터 20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뭘 받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가 뱀을 밟아야 너는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창세기 22장 17절 19절을 어린 나이에 체험했잖아요. 이걸 체험했던 이삭은 셈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엄청난 방해자들이 있어도 그냥 싸우지 않습니다. 파면 나오니까. 역사의 중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움직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보면요 이런 건 안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복음의 뿌리를 쫙 좀 내려보세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되면 너는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간건하기를 원한다. 육체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신 고린도후서 4장 4절 여러분의 영혼 세상 임금이 속이는 것 이 싸움에서 이겨야 영혼이 잘 되는 것 저절로 풀려. 성경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유일성 좀 하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 한 번만 다 읽어봐야 초대교회가 갈릴리 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푸도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일어났느냐? 쉬면 안 된다고 돼 있어. 쉬지 아니라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전하니 거기에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날 뿐 아니라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뱅이와 중풍병자가 일어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리스도는 바로 절대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영원성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도 안 되는 전도 선교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깨닫지 못했던 전도, 이 선교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의 근원을 만들어 놓고 전도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의 근원이 되는 데는 어디까지 아브라함을 끌고 갔지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끌고 갔다니. 이렇게 체험을 시킨다니.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나올 때까지 끌고 간다니. 이렇게 멋진 아빠를 여러분 갖고 계신 것을 참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십시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오직 뭐 하면 그리스도를 성령 충만을 받아. 이게 돼야 돼.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끌고 간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사건이 기록이 안 돼요. 잘 풀리니까. 그 다음에 이삭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삭을 또 체험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또 야곱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체험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난날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의 전도 선교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지난날의 모든 과거는 축복의 발판이 되었고 과거의 그 실패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 구원 계획 속에 내가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탄식하지 마소서. 오늘부터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 전도 계획 속에 있음을 믿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 그리스도로만 되느냐. 요엘서 2장 28절 30절에 보니까 남종과 여종이 물 붓듯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텐데 사람들은 28절까지만 잘 읽어. 30절에 딱 보면 뭐란지 알아서 그들이 여호와 그리스도 메시아 이름을 찬양하고 높일 것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끝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경 66권을 한 구절로 요약해버리고 오직 너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너는 증인이 될 것이다.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돼요. 만일 여러분이 응답을 진짜 못 받으면 제가 여러분 집에서 노예 살아줄게. 그리고 전 재산 내 거 다 가져가도 괜찮아. 다 가져가. 하나님은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너를 붙들어 준다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늦은 밤에도 산업인들이 모여서 특히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싸워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케 하사 그 유일성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 가지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이 세상 환경으로부터 밀려오는 문제 앞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산업 현장에 주의 예수 피 발라주셔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